예,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요즘 옥수수 나오대요, 보니까. 옥수수 쪄 먹으면 맛있겠지. 우리가 이제 옥수수철에 옥수수를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먹어요. 근데 현대 과학이 옥수수 하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뭐 달나라를 초월해서 태양계를 벗어나는데 싹을 틔우고 열매 맺는 옥수수 하나를 못 만들어요. 참, 그거 보면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미국 우주홀 연구소 현판에 보면 책을 읽지 말고 자연을 읽어라. 이렇게 계속 기계식으로 과학으로 가는데 병은 점점 많고 해결책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해결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인 정도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은 하늘에 그리요. 해, 달, 별이 하늘에 그리고 산천과 초목은 땅에 그리요. 그 다음에 시서, 시와 글, 그 다음에 예와 노래는, 음악은 사람의 글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산천 초목이 글이라고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읽는 눈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지금 뭐니 해도 생명의 씨가 되는 정자를 만드는 기술이 없고 열달을 통해서 3D 프린터 기능으로 새로운 생명을 낳는 기계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 생명 창조는 전무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범죄 후로 죽게 됐는데 다 홍수 전에는 다 천수 가까이 살았어요. 홍수 후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다. 예. 이 세상과 약속, 이 무지개가 영원한 언약의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도 무지개가 달려있고 천사들의 머리에도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는 우리가 보면 색으로 표현하지, 그죠? 색깔. 예. 우리는 그래요. 사람이 태어나면 부모를 닮는다 이랬는데 사람은 모름지기 부모를 닮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닮는다. 시대를 닮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니까 우리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왜 저런지 몰라. 부모를 닮지 않고 뭐를 닮으니까요. 시대를 닮아버리니까. 그리고 현대의학이라는 것은 진단의학의 발전이지 치료의학은 안 해요. 그럼 우리가 과학이 회복시키는가? 자연이 회복시키는가? 어디게 맞는 것 같아요? 자연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질투받았어. 그죠? 왜 질투받았을까요? 야곱이 특별히 귀여워가지고 무슨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이 색동 옷이.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잘 알듯이 다윗이 부인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아하노임의 노함에서 그 난 아들이 암논이야. 암논.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다말 알죠? 다말. 이 이복 형제인데 암논이 다말을 갖다가 범해버렸어. 그러니까 압살롬이 오빠거든요. 화가 나서 나중에 잔치에 온 걸 종을 시켜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이제 크게 생겨서 나중에 압살롬도 이제 죽게 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하 13장 18절에 암논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출가하지 않는 처녀는 다 뭘 입어요? 색동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는 색동옷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뭐부터 생각해요? 무당부터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왕궁에 가면 왕궁을 다 뭘로 해놨어요? 전부 왕궁이 이렇게 단청 다 해놨어요. 그죠? 여기 무당이 사는 거? 어디서는 왕이 살아요. 그래서 이 편견을 좀 없애는 것이 제가 봐서는 좀 중요한데요. 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양을 한 마리 갖다 놨어요. 양을 몇 마리 키우는데 흰 양을 갖다가 얼룩무늬 양으로 유전자를 바꾸는 과학 기술이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잘라가지고 엉게 해놓고 양이 그거 보고 새끼 베니까 대부분 뭐가 나와요? 얼룩양이 나와요. 그러면 과학이 못하는 걸 누가 하고 있어요? 자연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 근데 우리는 맹신해요. 뭐를 맹신해요? 과학을 맹신해 버렸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사물놀이 할 때 이거 보면 어떻습니까? 예, 전부 이게 색동옷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단체이지만은 이거 해놨죠. 초상집에 그 상에 나갈 때 이거 꽃가마 타고 가는 거. 그 다음에 애들 색동옷. 이게 왜 필요한지 압니까? 자연에 있는 자연의 길을 이 파동으로 이렇게 딱 넣을 때 뭘로 하는가 하면 지진파를 사용해요. 지진파. 여러분 지진파는 P파, S파, 러브파, 레일리파가 있는데 어떤 파동을 탁 여면은 이 색동을 입었을 때 안 입었을 때 그 사람의 몸의 반응을 감지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옛날 사람들은 기라는 말을 안 써서 육감이라 그랬어요. 육감. 코끼리가 육감이 있습니까? 있어요. 지진 올라가면 걔들 피하잖아요. 뚜꺼비는요. 비 올라가면 개미는 어떻게 합니까? 막 나와가지고 이사가고 있어요. 네, 지들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걸 보면은 아직도 과학이 갖지 못한 걸 자연은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이 색파동을 딱 입으면 뼈에서 사기를 다 없애져 버려요. 뼈는 USB 치과 같아서 거기에 나쁜 파동이 딱 입력이 되면 안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좋은 일이든 흉한 일이든 언제나 사람이 모일 때는 뭘 해요? 색동을 입는 거예요. 색동. 그리고 무당도 귀신을 쫓을 때 뭘 입습니까? 색을 입어야 돼요. 왕궁에 그 정치하는데 나쁜 마음 먹고 하면 안 되니까 대신들 다 색동옷 입고 오자는 거죠. 그래서 나쁜 마음을 없애고 그렇게 해서 정치를 한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게요? 하나는 그냥 지게고 하나는 바지게예요. 바지게. 이 지게를 지는 민족은 한국밖에 없어요. 세계적으로. 근데 이 나무가, 소나무가 이렇게 딱 지게를 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렇게 엮는 거, 가르쳐는 뭔지 압니까? 기가 좋은 밤나무예요. 집도 기가 좋아요. 근데 이게 지게도 이쪽이 음량이 있어요. 그 음량이 있는 지게를 우리가 두 개를 딱 갖다 놨는데 이 지게는 폐를 타고 들어오는 온갖 나쁜 것들이 뭐 마귀든 귀신이든 그 다음에 곰팡이든 이런 것들이
요즘 주에 강의했지만 혈소판에 딱 쌓여가지고 숨어서 다니니까 안 잡히는데 그것들이 못 들어오게 딱 막아버려요. 전해버린다고. 찌개는 뭘 해버려요? 전해버려요. 그래서 찌개는 원래 무슨 찌개인지 압니까? 기지개예요. 기지개예요. 예? 찌개라는 말은 원래 앞에 기지개예요. 우리 민족이 기에 통달했잖아요. 곡기, 물기, 화기, 염기 전부 기록품 민족이에요. 찌개를 왜 졌을까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런 영안이 있어서 보는 민족이었다고. 세계적으로 특별하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폐하입니까? 그죠? 폐에 폐가 오른쪽 폐가 있고 왼쪽 폐가 있으면 폐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이걸 파동을 이렇게 지진파를 딱 이어보면요. 왼쪽 폐는 은하수 파동이 들어와요. 오른쪽 폐는 별의 파동이 들어와요. 사람들이 그게 왜 그리 중요할까 이러는데 좀 특이한 사람 보면 별 사람 다 보네, 그죠? 저도 조금 별나게 생겼습니까? 아, 별 사람이에요. 또 특별한 일이 생기면 아이고 그 별일 다 있네 이래요. 또 너무 안 맞으면 별꼴이네 이런 말도 해요. 너무 뚱뚱하면 별 미친놈 다 보겠네. 하다 안 되면 별 수 있나? 그죠? 너무 좋으면 별 천지네. 예.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은 운명이라는 걸 타고나요. 운명이 뭔지 압니까? 태어날 때 어떻게 살다가 몇 세에 죽고 그 사이에 어떻게 된다는 프로그램으로 타고나 버려요. 바꿀 수 없으니까 숙명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은하수 파동은 완벽하게 인간을 재창조하는 거예요. 유전자를 바꾸고. 근데 이걸 아무리 파동을 걸어도 안 되는데 왜 안 되나 봤더니만 우리가 역술이라는 말을 들어봅니까? 역술이니 역자가 무슨 역자입니까? 예. 별자리의 파동을 안 바꾸고는 재창조하는 은하수 파동이 안 들어가요. 거기에 지게가 아주 크게 한몫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게 보는데 결국은 뭔가 하면 만물을 창조하는 것은 뭔지 압니까? 색이에요. 색. 예. 빛의 삼원색, 색의 삼원색. 이 색파동이 없이는 인체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전부 다 무지개도 뭡니까? 색이에요. 채색옷도 색이에요. 색동옷도 색이에요. 꽃가마도 색이고 꽃상여도 색이고 하다 안 되면 색동 이불, 색동 베개 안 되면 무지개 떡까지 먹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왕이면 무슨 옷 입는 게 좋을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왕의 지금 숭례문 알죠? 남대문. 남대문 불타고 그 2층에다가 이 황룡과 청룡을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임금님 앉는 상을 뭐라 그럽니까? 용상이라 그래요, 용상. 야, 이게 용상이 왜 필요할까 봤더니만, 용은 말이죠. 얼굴은 낙타. 낙타예요. 뿔은, 낙타는요, 얼굴밖에 기가 없어. 낙타는 얼굴의 기가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뿔은 사슴뿔. 그래서 다들 기가 좋으니까 뭐 먹습니까? 녹용 먹지, 그지요? 그 다음에 눈은 토끼. 토끼 눈이 기가 좋아요. 그 다음에 몸은 뱀. 그 다음에 머리털은 사자. 사자 털 보면 멋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용비늘은 잉어비늘이에요, 물고기.
바람에 기는 소 이렇게 해가지고 9가지 동물의 기가 좋은 것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용이란 것이 실제 동물일까요? 상상의 동물일까요? 상상의 동물이다. 등에는 81,999개의 비늘이 있고 목 밑에 커다란 한 장의 비늘을 중심으로 하여 반대 방향으로 49장의 비늘이 있는데 이걸 건드리면 너무 아파서 용이 막 분노하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영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갈 거. 이 용의 이 파동을 딱 넣으니까 혈액 속에 온몸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 사람의 몸에 남아있는 마지막 다른 영이 있는지 없는지가 다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용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이 동남아, 이 한국 지역으로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것이 의미 있을까요? 의미 없을까요? 의미 있어요. 근데 제가 성서와 패러독스라는 이제 책을 전에 쓴 적이 있는데 그러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해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했을 때 큰 용이 실제 있는 겁니까? 상상의 동물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실제 얘기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았다 그랬죠. 이게 수사법으로 쓴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역설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궤변이 기만을 목적으로 위장된 거짓을 내세워 상대방이 반반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역설은 진리를 거짓처럼 위장하고 반박을 유도해 상대를 깨우치는 거다. 실제 용이라는 마귀가 있었는 게 아니고 용에 보니까 9가지 이 자연의 하늘이 허락한 제가 아까 그랬죠. 산천초목은 뭐의 글이라고요? 자연의 글이라고 했죠. 별이나 이런 것들은 해달은 하늘의 글이고 자연의 글을 보니까 용이란 것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좋은 파동을 다 가지고 있고 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이라는 파동의 현미경을 딱 대면 그 사람 몸에 나쁜 것들을 다 쫓아내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웃기네 할 수 있겠죠. 웃기네 사연을 내가 잠깐 얘기 드리면 저희 영주에 가면 기내가 있어요. 근데 기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 기내가 있고 욱기내가 있어요. 그래서 기내 보트장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거기에 학교 선생님이 이제 새로 정근을 왔어. 애가 말을 안 들어. 너 이리 나와. 너 집이 어디야? 웃기네요. 이 자식이 선생님을 놀려? 집이 어디야? 웃기네요. 그 빰때기 하나 탁 치고 집이 어디 하니까 웃기네요. 그러게. 이름도 잘 지어야 되겠지, 그죠? 사람 이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네 이름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정말 이해 안 되는 얘기가 많은 이유가 수사법으로 어떤 것을 잘 전달하기 위한 것이지 그걸 문자 그대로 봐버리면 안 돼. 왜? 큰 용이 내어 쫓기는 했는데 실제 용이 없어. 이건 뭘로 설명할 거야? 그래서 파동으로 그걸 감지를 해보니까 이 용에 있는 좋은 파동들과 색깔들이 사람 몸이나 주변의 나쁜 것들을 몰아내고 좋은 일을 하니까 다 사찰에 가도 다 용. 그죠? 왕궁에 가도 용. 용이 없는 데가 별로 없어. 중국이나 뭐 베트남 가면 전부 용천지 아닙니까? 이런 걸 알고 보면은 그랬구나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완전 마귀라고 또 이래. 그럼 이 큰 용이라는 것이 실제 성경에 있느냐? 없는 동물이에요. 용 자체가 뭐니까? 상상의 동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이제 실체를 좀 보면 좋겠고요. 여러분 꺾꽂이 해봤어요? 꺾꽂이 삽목이라 그지요. 소나무하고 대나무 내놓고는 거의 되는 것 같아. 꺾꽂이가. 그래서 가지 축축축 잘라가지고 심어놓으면 뿌리 나고 자라버려. 개나리 참 잘 자라지 그죠? 포도도 그렇고. 근데 이 식물의 조직에는 유조직 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사람이나 동물의 줄기세포와 같아요. 상처가 나면 조직을 재생하고 아물리고 하는 건데 여기 아주 재밌는 사실이 뭔가 하면 어떻게 돼가지고 잘라버리면 죽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도 병 들었다는 건 이미 죽은 몸이야. 근데 성경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가지가 잘렸어요. 잘려도 포도나무는 꼽으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자 그러면 포도나무가 사는 포도나무는 이게 살아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그거는 당연히 그래 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출애굽해서 이제 거룩한 이제 성막을 짓고 법궤를 넣어놨는데 대표 12지파에 이제 레위 지파를 뽑아야 되는데 12지파가 그것도 시기해가지고 서로 지가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부 지팡이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12개 지팡이 12지파에 딱 놓고 그 이튿날 아침에 갔더니만 지팡이는 완전히 죽은 나무입니까? 완전히 죽은 나무인데 성경에는 이래 얘기해요. 이튿날 민수기 17장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며칠 동안 걸렸습니까? 한 달 걸렸습니까? 뭐 하룻밤새. 과학은 이거 못해요. 근데 뭘 하요? 자연을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푼다면 우리도 힘이 있겠지. 그죠? 우리는 잘리면 버려지고 죽게 되는 포도나무 가지와 같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성소의 모든 기물들은 뭘로 했는가 하면은 이평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저평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그 등대를 만들 때도 그리고 전부 다 이 살구꽃을 성소에 만드는 모양으로 상당히 많이 썼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야곱이요. 무늬를 바꿀 때도 얼룩 무늬를 바꿀 때도 거기도 살구나무가 나와요. 성경에는 살구가 이게 재창조 부활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러면 우리 몸이 범죄 후에 생명의 근원에서 잘려져 버렸어요. 맞습니까? 영생하는 사람들이 생로사 하다가 이제는요 생로병사로 더 짧아져 버렸어요. 홍수 전에는 100세가 돼야 겨우 일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100세만 살면 뭐 장수했다고 난리. 이미 아담이 범죄하는 그 순간 인간은 가지가 삽목처럼 다 잘려져 버렸어요. 전쟁하는 거 맞죠? 그죠? 가지치기 하듯이. 그럼 여기에 우리의 어떤 잘려진 것들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것이 뭔가 봤더니만 원소예요. 원소가 몇 가지인지 압니까? 뭐 훨씬 많겠지만 인간이 활용하는 원소가 118가지예요. 118가지. 그래서 그 118가지 원소를 갖다가 이렇게 맞춰봤을 때
이것이 음량으로 다 맞춰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몇 가지 읽어주면 여러분 게르마늄 얘기 들어보죠, 그죠? 게르마늄과 아메르슘이 맞춰지면 줄기세포가 초자연적으로 작동하고 호르몬이 줄기세포를 작동하게 만들어요. 우리 몸은 호르몬이 뭐 몇백 개 하는데 사실은 647가지나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알 수가 없어. 결국은 이 삼복했을 때 살아나려면 그 안에 뭐가 흘러야 됩니까? 수액이 흘러야 돼요, 안 흘러야 돼요? 그 수액이 사람 몸에는 뭘까요? 피예요.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래서 이 생명되는 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뭐가 피가 되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음식이 피가 돼요. 근데 이게 재창조가 안 되는 원인이 딱 하나 있어요. 추운 겨울에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건조한데도 안 돼요. 몸에 습이 있어야 돼요. 몸에 땀이 안 나는 사람들. 몸이 냉하면 땀이 안 나겠죠. 그래서 생처자나 생과일 같은 경우는 안 먹는 것이 훨씬 좋다. 그리고 우리가 밥 입어야 합니다. 그죠? 곡식을 잘 먹고 해서 몸이 따뜻하고 피가 온기를 가지게 되면은 새로운 부활의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아마 수일 내로 완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 중인데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것이 과학적으로 보면 너무 황당해. 근데 자연에서 보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치만.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의지할 것인지 과학을 의지할 것인지. 그렇다고 우리가 뭐 기가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은혜를 구한다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에 대해서 좀 편견을 갖지 말자. 색에 대해서. 예. 그 다음에 용이란 것에 대해서도 너무 이질적으로 이단적으로 갖지 말자. 원래가 상상의 동물이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구나무 말라빠진 지팡이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었을까? 또 삽목을 했을 때 실제로 자라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까? 그 원리를 우리가 찾아서 우리 몸에 적용만 한다면은 우리도 새롭게 또 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죠. 예, 어쨌든지 여러분 모두가 건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